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가서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파송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살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길거리에서 째려보는 분들과 시비도 붙지 않았고 가능하면 안전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4장을 이제 세 번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4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왜 가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는 가인 자체에 대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인간의 아주 실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죠. 자신의 힘으로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고 화를 냅니다. 자기 의가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또 죄가 없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니까 갑자기 약자로 변신을 하면서 자신의 죄가 무겁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은 거짓 위로와 거짓 공감을 통해서 가인을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징계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냐?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나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요, 똑같은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사망이죠. 나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적 징계는 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살 길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가인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징표는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함께 가기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기회를 저버리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은요, 특히 가인의 이야기와 에녹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가인이 왜 정리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가인의 삶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고 가인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 출발점이 바로 4장입니다. 성경에는 가인의 나라가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이후로 가인의 인생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는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여전히 가인의 나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엔 다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세상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사람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약속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시겠지만 나는 마음 먹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는데요, 적어도 뭐 예배당 밖으로 나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실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만유, 모든 만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콘티가 깜짝 놀랐어요. 제 원고를 보고 만든 줄 알았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신대요. 여러분, 이 땅에 단 한 평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다면 가인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갈망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싶은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죄성의 본질이에요. 은혜는 뭐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게 은혜인 것이죠. 오늘 가인의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인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난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거를 완전히 삶의 결정을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안티킹덤, 사람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어떤 거창한 전략이나 철학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태도로 자기의 삶을 시작하고 쌓아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사람의 나라,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본질은 잘난 척이 아니라 내 삶을 여호와 앞에서 풀어가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는 우리를 속여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시죠? 상처가 되는 시간도 많고 어려운 시간도 많아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다 보니까 죄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 상처와 고통의 터널들이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내 삶의 어떤 시간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 비진리를 붙잡게 만들어요. 사실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 앞을 떠나 있게 만드는 비진리가 있고 그 비진리를 붙잡은 내 교만함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교만함은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암 중에도 보면 발견하기 힘든 암들이 있습니다. 췌장암 이런 암들은요, 굉장히 발견도 어렵고 발견되면 굉장히 생존율도 낮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쩡해 보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만함도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숨어 있는데, 이런 마음들도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가게 만드는 마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은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여호와 앞으로 데려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내가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복음으로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와이파이 존에 있던 우리를 계속 밖으로 빼내는데 우리를 속이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릴 때가 언제부터일까요? 내 삶이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예요. 각자에게 그 타이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다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또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거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감정이 다 회복되지도 않았고, 그 일들이 다 이해되지도 않았고, 풀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감사할 만한 것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니까, 그분이 신실하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 신실하심 안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는 그 자리, 그 포지션,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느끼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나를 데려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되돌릴 수 없죠.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도 범사에 속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다 그분께 속해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은 빼놓고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과거의 시간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망가진 지금의 내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 이야기 많이 읽어보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형이 한 대 때려도 되게 서글픈데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거절감이 되고 상처가 되고 두려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읽다 보면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수능날 일어났는데 10시야. 와, 헐, 그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11시에 일어났어요. 수능날. 인생이 너무 꼬이는 거예요. 막 밀려 쓰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고 읽으면요 고구마 300개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팔려가서 겨우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형들한테 꿈꾼 거 몇 번 얘기했다고, 좀 명품 옷 몇 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팔려갔어요. 겨우 거기서도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웬 아줌마가 인생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어요. 요셉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죠? 근데 주님을 선택했어. 주님을 선택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라 그렇지 요셉은 아직도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감옥에 가서 또 열심히 꿈도 풀어주고 나를 기억해다오 했는데 몇 년 동안 또 연락이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정말 답답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39장 6절부터 창세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요 주인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절 때문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이 펼쳐지는 수많은 고통과 거절과 좌절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놀랍게도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냐면요,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주 그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에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결코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의 인생의 가장 멋진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45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의 가장 멋진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모든 읽는 사람들의 고구마를 한 방에 그냥 뻥 뚫어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요셉은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잘 걸렸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이를 악물고 참았어. 자, 형들 1인당 곤장 300대씩 맞죠? 그래서 곤장으로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상시 자기가 갈고 닦았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을 보면 왜 원망하거나 상처가 없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보통 놀랍게도 이 요셉의 반응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먼저 준비된 것으로 인해서 형들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와 고통의 시간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여호와 앞에 있었던 시간인가, 정말 그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냈는가. 어쩌면 그 시간들을 여호와 앞을 떠난 시간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내 삶에도 주인이십니다. 나의 현재의 삶을 풀어가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면 과거로 도피하든지 미래로 도피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 시절에 행복했어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의 현실을 내가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복원 지점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또 지금이 괴로우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놓쳤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의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삶도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좋아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서 안 좋아질 수 있는 전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펼쳐지는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아보면 여호와를 떠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단순히 동산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되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딸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이 생소하신 거예요. 언제나 내 앞에 있었던 아들과 딸이 왜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여기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우리를 떠나실 수 없고요.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모든 영역, 모든 순간, 모든 호흡, 그 위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 앞을 떠나게 하는 모든 교만과 고집과 비질리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선하심 앞에 굴복할지어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본문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살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아직 16절이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절반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에 거주하냐면 놋 땅에 거주해요. 놋 땅. 예. 이 놋이라는 뜻이 뭐냐면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우리가 읽은 단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다라는 단어가 이제는 땅의 이름이 돼 있어요. 누드인데 노드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요, 가인이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방황이라는 이름의 땅에 가서 집을 지어버려요. 단순히 집을 그냥 건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놓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적 징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이제 고집스러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요. 누가 죽일까 봐. 그런데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해결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당연히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에 내가 나를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니까. 이것이 사람의 나라의 기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공의에 기반을 둡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시편 67편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의와 의에 기초한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살아계시고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섭섭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어요. 각자에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두려움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바뀌냐면 안정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게 기반을 둔 사람들은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의 나라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시작이에요.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애녹성을 쌓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애녹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가인은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데 문제가 뭐냐면 교만해. 그러니까 뜨거우면서 몸이 차가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필요한데 존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오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 교만함이 있으면 주님은 교만함을 대적하십니다. 이 복합적인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 이 부분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애녹성을 또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또 때로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압박감들이 있어요.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가정도 이루어야 된다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뭔가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고 뭔가 안정적인 구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제 불안함이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도 있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누가 봐도 와,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구나. 정말 영광스럽다. 이런 말을 듣고 싶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빨리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과정을 거쳐서 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내가 백수고 알바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그 자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게 있으면요, 과정으로 이해하고 충분히 그 시간들을 버텨갈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른 기준들로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되게 초라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부르심보다는 애녹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리에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두렵고 더 외롭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상적인 가정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은 그 그림에 한참 미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다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자신도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그 교만한 고집들이 꺾일 필요가 있어요. 풀어질 필요가 있어요. 다시 여호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애녹성을 쌓을 필요를 느끼질 못하게 돼요. 사단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공감을 해주는데요, 절반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너 두렵지? 너 불안하지? 그런데 너는 교만해. 이거 얘기해 줄까요? 얘기 안 해줄까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거 얘기해줘서 직면하는 순간 우리가 겸손해져서 여호와 앞으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거는 건들지 않아요. 그냥 너 두렵지? 불안하지? 빨리 애녹성 쌓. 저기 좋은 땅 있어. 평당 너무 싸게 나왔어. 지금 사. 막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애녹성 쌓고 그 열매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포인트를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4장 17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만들었으면 가인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아들의 이름을 따왔을까요? 에녹성이라고? 강력한 의지가 있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절대 방황하지 마라. 여기서 아주 천년만년 살고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름 에녹성 딱 지어놓은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그 가인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에녹성은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두렵게 하고 더 외롭게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어떻게 인본주의, 사람의 나라가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풀어놓고 보니까 보이는 게 있으시죠? 가인이 왜 애녹성을 쌓았을까? 그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이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을 떠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본주의, 안 다니는 사람은 인본주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여호와 앞을 떠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으로 풀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세우고 있는 삶의 계획들은 여호와 앞에서 풀어가지 않고 있다면 그 부분의 주인은 두려움과 불안함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애녹성을 쌓고 있죠. 어쩌면 시험을 준비하거나 진로를 준비하는 가운데 평강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왜 준비하고 있지? 내가 이것을 왜 진행하고 있지? 때로는 예배마저도 부담이 된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더 깊어지지 못했을까? 내 삶의 어떤 영역에는요, 애녹성이 몇 채가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지나온 삶에서, 지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또 앞으로를 향한 계획 속에서, 때로는 지금 내가 누군가의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 앞을 떠나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다 여호와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녹성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필요하세요?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들이 가인은 건물주라고 부럽다고 얘기하시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무너질지어다. 애녹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녹성이 아니고 예루살렘성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표를 경험하고 사용하게 돼요. 물론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삶이 훨씬 더 영원하고 안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앞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올려드리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